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을 보겠습니다. 네, 13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이제 바울 서신과 거의 유사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썼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할 때는 히브리서 전체에는 우리가 환난 성도였지만 이제 여기에 우리는 교회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교리적으로 저희들에게 잘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지 형제를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에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겁니다. 그 지체들을. 왜?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죽음과 맞바꾼 생명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뭐 하느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 자매의 잘못이 여러분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자연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합니다. 허물을. 보이면 덮어주라는 겁니다. 저건 잘못되어서 이제 저건 육신적이어서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소하고 정죄하고 그것밖에 안 돼?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그렇게 탁 하면 난 즉시 말합니다. 그래 나는 원래 그것밖에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나의 그런 부분들은 다 씻겼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넌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속으로 판단하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걸 세우거나 넘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연인은 다릅니다. 제가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형제를 이 지체 속으로 불려들인 겁니다.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연약하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위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지체는 각자 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왼손 보고 넌 왼손이지 뭐 오른손. 그 왼손이 없으면 오른손 뭐합니까? 병신인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입니다. 정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를 위로하라는 게 형제 자매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연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반드시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싶으시면 자신의 간정을 들려주어서 그가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 자연히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목표를 탁 제시해줘 버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상대할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값과 바꾼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측은지심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측은지심 있니 없니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으십니까? 난 전혀 없는데요. 그럼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렇게 예쁘장해 보이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데 저 아름다운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연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저렇게.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아름답고 고운데 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 측은지심이 더해집니다. 구원받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진짜 사랑이 생깁니다. 이제 사랑의 불덩어리입니다. 그게
뭐 불로 하는데 그 은사주제들 전부 그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거 성경적인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최리티가 됩니다. 베풀고 섬깁니다. 조건 없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드러진 적전 중에 하나가 이 측은지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의 수혜자가 자기가 되었는데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종교인들에 대하는 것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위로하고 세워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2장 14, 15절입니다. 여러분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판단하는 게 성경에는 어떤 데는 판단하라 그러고 어떤 데는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형제 자매는 판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4장 13절에 명확히 딱 이렇게 두었습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그러나 자연인들을 대할 때는 다릅니다. 고전 2장 14, 15절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연인들한테 아무리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희 죄가 다 용서되었어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죠. 당연히 15절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이 말입니다. 나 바울은 자연인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지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 나는 여기 난이란 말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야. 지금 그 말입니다. 자연인들과 대화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형제 자매에게 적용해서 딱 쳐다보고 저 좀 부족한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대석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 지체를 판단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약에 판단하시면 여러분 이제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 4절. 여기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또 뭐 주의 종에서 목사에만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종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 종의 주인은 주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분이 판단합니다. 부족해. 그러면 그분이 징계하거나 심판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여기 4절에서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너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지옥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주는 겁니다. 그 주인의 도구로. 좀 잘 일어서지 못해. 일어서게 도와주는 겁니다. 설 수 있도록. 뼈가 고파하는 것 같아.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영육간에 먹을 것을 주고 서게 하는 겁니다. 내 간증을 들려주는 게 그래서 제일 최고 좋은 겁니다. 들려만 주면 됩니다. 나는 이랬어. 너도 이래. 이런 말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랬어.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은.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아이고 저 인간은 가망이 없어. 르크만 목사님의 결혼하고 나서 장인어른이 르크만 목사를 딱 보고 저 인간은 가망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처음에 르크만 목사님. 구원받기 전이죠. 그러나 그를 구원하게 하고 위대한 목회자로 위대한 김여성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정말 그 계로 파수꾼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로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이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인은 서거나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하더라도 오해는 더 부풀려집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 앞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아하다, 품이 있다, 자유롭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로운 여인이라 할 때는 품위가 있다, 우아하다 이 말입니다. 입을 단속한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수다스럽지 않은 여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지식이 있다고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워주고 그의 짐을 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물론 많이 듣지는 않으시지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에게 칭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해서 저를 유혹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해주셔서 잘 준비케 해주십시오. 그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케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배가 됩니다. 배가 돼. 제가 헌신하고 처음 한 게 이겁니다. 줄 예배 드리기 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교제가 충분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럼 설교가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게 심장이 쫄여서 들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을 준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러니까 난 속으로 또 치사하게 하나님이 손수건까지 간섭하시냐고. 신변교육대도 아니고. 그 신변교육대 손수건 점검하는 게 신교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복장 검사를 하시나? 그랬는데 그 뒤로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손수건이 없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앉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성경에 반하는 말을 하지 않는 한. 자, 다시 13장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절. 여기도 짧은 구절이지만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 잘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이분 정말 대접하는 데는 정말 아주 아끼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대접하는 거는. 형제 자매를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 그런데 여기 2절 보시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정확한 겁니다. 모든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람인 줄 알고. 롯도 마찬가지고. 롯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 소돔의 성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그 남자를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젊은 남자입니다. 33살에. 그 남자들이 3분의 1이 다시 떨어져서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자, 고린도 교회 여자들도 머리에 뭔가 쓰고 있었죠. 천사들로 인하여 권위를 둔 겁니다. 나 결혼했는 여자야 건드리지 마. 그만큼 천사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또 내려올 겁니다. 계시록에서 12장에 보시면 천사의 3분의 1이나 타락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있는데 사탄의 실체를 보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또 사탄에게 속아서 창세기 6장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둔한 녀석들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대단히 뛰어난 힘을 가졌죠. 18만 5천 명을 하루 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사탄에 또 썩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천사들이 썩는다고 여러분 미혹당한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이겨야 합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33살의 남자입니다. 롯의 날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날은 대혼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예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대혼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휴거를 교회 시대 성도가 기다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는 건 재림입니다. 물론 환난 성도들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누가복음 17장 여기 28절에 보시면 28절에서 30절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니라. 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나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점점점 그런 때가 더욱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고 여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빠졌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 뭡니까? 간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몸을 섞으면 그게 시집가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심고 건축합니다. 또 집 사고 말고 무슨 뭐 또 건축하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재림이 가까운 환란 때도 그렇게 된다는 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이 교회 시대 우리에게 대부분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이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천년왕국 때는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오는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환란 성도들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그들하고 교회 시대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죠. 환란 시대 사람들도 오는 세상을 기다리면서 천년왕국을, 그러니까 월드 투 컴입니다. 오는 세상, 유토피아죠. 그 왕국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날들을 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같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해서 교류적으로도 같이 적용해버리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 대환란 교류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 구원과 행위, 믿음이 섞여버리면 이상한 또 계시의 믿음부터 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이 3절은 두 가지로 정해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몸을 가진 겁니다. 학대받는 자들. 교회 시대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북한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대받는 자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아까 이제 우리 차를 타러 오다가 어진 그 연세중앙교회에서도 뭐 탈북자 교구가 있고 통일되면 북한에 건물을 세우려고 헌금을 받는다. 10만 원씩만 내. 뭐 이런 말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우 정말 그 마귀의 수작에 제가 그냥 그 북한 사람들이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면 은혜의 복음을 써서 보내면 됩니다.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복음 전단지를 보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0만 장에 갔으면 3만 명이나 3천 명이나 300명이나 30명이라도 복음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고 구원받을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몸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경도 같습니다. 5천 권 이상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차단하려고. 물론 많이 없어졌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이렇게 칼라 종이에 떨어져 있으면 많이 불태웠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든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에게는 손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통일되고 나면 북한에 교회 세운다고 그 10만 원씩 돈 걷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돈이 들지 않지만 돈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석으로 다 내려올 겁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의 피를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왜 너는 복음 전하지 않았어?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가 도울 일이 없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뿌려진 거기에 있는 씨앗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파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 시대 한번 보십시오. 이게
환란 시대에는 좀 전에 우리 3전에 읽은 이 구절이 교리가 됩니다. 유대인들 감옥에 갇혀서 학대받는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염소가 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북한 사람들 기억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종교 생활해. 맨날 자기 가족, 자기 복 받는 것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냥 육신적이거나 이기적인 종교인 정도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삽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는 다릅니다. 이게 마태의 25장 한번 볼까요? 마태의 25장 여기 3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로 적용하면 또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 구절 보십시오. 여기 33절 보시면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지금 7년 대환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민족들의 심판을. 행위에 따라서 심판합니다. 이때는. 어떤 행위인가 여기 보십시오. 35절부터 쭉 있습니다. 40 뒤에 6절까지 다 있습니다.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줘야 하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줘야 합니다. 누구를? 유대인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말로만 사랑을 떠들면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때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을 교회 시대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해서 북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루트의 종교개혁으로 빛을 본 국가입니다. 거기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한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비하신 자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도지가 이제 다시 거기서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루트의 종교개혁 그 성경이 이제 빛을 일어섰는데 우리 전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불씨가.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그 환란 시대 성도들은 이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 기초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에 혹시 나도 이거 염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시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 마태 24장 25장 이거 제 성경 공부에도 다 나와 있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환란 성도는 행위가 보상과 형벌의 주의 핵심 사항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유대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고 믿었으면 특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도 볼까요? 10장 40절에 보시면 이걸 교회 시대 아닙니다. 환란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해서 목사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영접해야지 목사를 왜 영접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는 당연히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는 그 얘기 아닙니다. 문맥에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환란 성도들에게 이거 교리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해해도 환란 시대에 이제 그러한 당연한 형벌을 받는데 교회 시대에 우리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박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냉커피를 주신 분, 그 아주머니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계신 분의 죄의 값을 예수님의 그 찢어진 살과 몸으로 다 감당하셨다고 이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구주로.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막 뭐라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유심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박해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비방하고 자리에서 여기 우리가 어쨌는데 그분 지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적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그 사역을 할 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십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 사람들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교회처럼 비성경적인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데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사실은 대항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이런 반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4절.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해. 그러면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서 내가 정욕을 감당할 수 없어. 당연히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은 특별한 은사 때문에 혼인의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 그럼 결혼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여기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사장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종교 교단이 결혼을 금한다. 이건 마귀의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톨릭 신부들 결혼을 왜 금하는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이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갈하고 맹하리니 가톨릭과 안식교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물론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술이나 이런 걸 그래서 먹지 않죠. 담배도 안 먹고 마약도 안 먹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갈하고 맹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의 교리를 이 시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혼인을 한 상태에서 아내와 한 몸인데 다른 여자나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그 몸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결혼식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한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음, 음행 이렇게 나오죠. 간음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이나 음행이 무서운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몸이 받습니다. 그것을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기 16절에 보시면 18절까지 잘 한번 보십시오.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몸이 그 죄의 값을 받습니다. 자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음행이라는 말은 통상 미혼인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간음이라고 하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 이렇게도 말하지만 성적인 죄를 전부 통틀어서 음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침상이나 혼인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육체가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달은 이 사람과 한 몸이 되었다가 다음 달은 저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육체는 그가 자백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몸에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럴 경우에 자백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시면 7절에서 11절 한번 잘 보십시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그래도 그들을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거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자, 간음하다가 붙잡혔는데 현장에서 남자는 도망치게 내버려 두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벌써 의도부터가 틀렸죠. 그죠? 둘 다 잡아와야지.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에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래야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왜 늙은 자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젊은 사람까지 뜨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에 제일 많이 받습니다. 늙으니까 더 많은 죄를 진 겁니다. 나이가 차면 찰수록. 그래서 복음도 잘 안 들어갑니다. 나이가 차면 찰수록. 너무나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 이런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짓던 죄들이 자신의 발을 긁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씻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것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 죄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자백했으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갈보리의 피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여기 어떤 단어를 이상하게 번역하고 단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 성경은 잘 보존했습니다.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그럽니다. 이 생활 방식이 conversation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하는데 지금 생활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행위이고 행동입니다. 이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 이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NIV나 개역 성경에는 이 생활 방식이 없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 성경이 단어를 잘 보존하고 번역을 했는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컨버시에이션 이것을 행실로 또 번역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입니다. 1절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가 아니죠. 여기 복종하라입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러니까 남편이 구원도 안 받았고 설령 구원받아도 헌신하지 않는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이더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여기가 컨버시에이션입니다.
말 않는 행실, 행동, 행위 이것으로 인해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남편을 얻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말 없는 행실, 말 많은 행실이 아닙니다. 행실은 정숙한데 말도 많아 그게 아닙니다. 말 없는 행실로 남편을 얻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입을 닫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잠언 10장 여기 19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래서 말 없는 행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저도 처음에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동의할 수가 없었죠. 저 군대 생활할 때는 하루 종일 말로 아주 바로잡고 교육하고 막 소리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없더라도 내 말대로 행동하도록 계속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한대요. 그럼 누구한테 말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진짜 움직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다른 지식 이런 것은 나중입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보라는 것이.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입술에 자크를 다는 사람은 현명한 겁니다. 어떻게 막 다투다가도 다툼이 막 시작되지 않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딱 그 순간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럼 마귀들이 싹 날아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에 다툴 때. 막 말로 싸워. 딱 그 순간에 내가 깨달았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딱 말을 안 하면 잠시 있으면 싹 감정도 사그라들고 마귀도 다 도망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해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중에 옳은 말도 있죠. 더 많은 죄를 부추기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입에서 단물이 나오는 반면에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단물과 쓴물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애로운 여인 지난 시간에 했죠. 우아하고 품이 있고 기품이 있는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침묵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할 때 그때 진정한 멋이 드러나는 겁니다. 입을 열면 이제 다 보입니다. 그의 실체가. 여기 베드로전서 여기 보죠. 1절에 있죠. 2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육신적이더라도 행실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정숙한 행실을 보는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유심히 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 어떻게 살지? 유심히 보는 겁니다. 저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건가 뭔가 눈물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걸 들으면 말 없는 행실을 보는 겁니다. 남편들이 옆에서. 그런데 말은 여기 정숙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화의 의미도 들어가는 겁니다. 입 조심을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수다 떤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리석다는 표시입니다. 모이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다 떠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중심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비성경적인 말이나 육신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타고 들어갑니다. 이제 실제로 그러면 딱 들어가면 뭐합니까? 진지를 구축합니다. 진짜로 삽으로 진지를 구축합니다. 1m, 2m 파고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간질 말씀드렸죠. 성도 상호간을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시켜서 뭐 못하게만 합니까? 성경적인 개인구력 못하게 하고 성경적인 은혜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일단 듣지 마십시오. 제사 없는 사람 얘기하거나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뭔 얘기하면 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은혜 되는 말을 합시다. 소금으로 맛을 내던 말을 합시다. 고기 드실 때 소금 안 뿌린 고기 싱거워서 좀 먹으면 못 먹습니다. 소금 찍어서 탁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금 그릇에 은 사과.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하신다고 이제 계속 오늘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은 마귀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기 때문에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거룩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인들의 비방은 다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연인들의 비방은 여러분들 정확히 판단해서 그들의 판단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어떠고 뭐 이단이니 뭐 광신자니 뭐 예수님밖에 몰라 뭐 그런 그딴 얘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에 미쳐서 사는 겁니다. 나가 이 성경에 미쳐서 살듯이 당신은 뭐에 미쳐 사냐고. 돈이나 명이나 쾌락이나 취미나 골프나 뭐 그런 거 아니냐고. 등산이나 탁구나 뭐에 미쳐 사냐고 당신은. 학문이나 철학이나 뭐 그런 따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흔들릴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그래서 혀를 제어하라고 하는 겁니다. 입이 중요한 겁니다. 말 없는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품성이 우아하고 기품이 있고 품이 있고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마귀가 왔다가 도망갑니다. 그냥 쳐다보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들어보면 어땠습니까? 저는 5분 이상을 못 듣겠더라고요. 몇 분 왔어요. 저한테도. 내 저녁하고 나서. 내가 밥 사줬어요.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고. 깜짝 놀랐죠. 그 사람들. 다 한 5분 듣다가 그만하고 배고프지.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이제 저녁 군대 같이 한 전우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와서 밥 사주고 그 군대 그 숙소도 잡아줬어요. 자고 푹 자고 쉬었다 가라는데 나는 그런 데 투자 안 하니까 뭐 돈 얘기하지 말고 그때 난 그리스도인이 헌신된 상태니까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뭔 얘기를 자꾸 해요. 뭔 돈이 있다고 돈 투자하라. 네, 밥 사주고 힘을 얻어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여기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생활 방식에 어떤 일의 동기가 탐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압니다. 왜 아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그런데 하나 덧붙여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동기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생각이 우상 숭배자인데 왜 나한테 와서 전 뭐 달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세워주고 다른 성도들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이 벌레 같은 제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무엇인가 내가 그러한 자세로 다가서야지 하나님 이용하겠다는 마음이나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자세로 나가시면 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게. 빌립보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탐심의 동기로 일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불러도 하루 많이 가져도 하루 제끼고 좀 모자라도 한 2끼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도 하고 문제 없는 겁니다. 뭘 가지려고 탐심의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에 그런 탐심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 13장 들어가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시던 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조주가 닫아버리신 겁니다. 하늘의 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다 그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전가된 겁니다. 우리 죄가. 뱀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처럼 저주받으신 겁니다. 그런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배신의 계절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좋다고 왔다가도 뭔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고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배신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배신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배신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동일한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믿을 놈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27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배신이 무엇인지를. 버림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는 겁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라는 말이라. 이런 버림을 받은 분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 예. 이 약속을 여러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 때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신변교육대 때 그 목사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하늘나라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1989년도에 5015 하늘나라 전화번호가 5015래. 은혜 복음 전했으면 내가 바로 믿었을 텐데 그건 안 전하고 그것만 기억했어. 하늘나라 전화번호 5015 시편 50편 15절 보고 있습니다. 5015. 그래서 저는 목사가 말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죠. 하늘나라 전화번호 시편 5015. 여러분은 지금 시편 5015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나 교류적인 죄 있으면 버리시고 얘기하면 그대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015.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이상한 이 목사들의 사역이나 말에도 옳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5015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편 5015.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교리적으로 누구도 아니냐 따질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시편 5015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91편도 보겠습니다. 91편 14절 보시면 16절까지 이것도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다 붙들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건 유대인에게 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구해낼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장수로 나를 만족해 하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6절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노라.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습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두려우십니까? 죽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나에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딱 말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그러나 너희가 나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때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간들이 또는 마귀의 세력이 어떤 환경을 조성해 놓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거기서. 다시 히브리 13장 7절에 보시면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러분 저를 관찰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관찰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찰하는가? 첫 번째는 어떤 권위를 가진 목사인가? 제가 가르칠 때 이 성경이 없는 말을 하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잘못 인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나누는가 나누지 않는가.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 혼에 대한 연민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은 확장된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건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행실의 결과를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봐? 아닙니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리설교의 능력을 보시면 되고 설교의 능력, 사람들이 구원받고 양육받아 성장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재림을 소망하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존경하는가?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림이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을 존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 사랑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따르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도 했던 말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따르는 것처럼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관찰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달려갈 길을 계속 달리고 있는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도 보겠습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복종하는 구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그 제도교회 목사들은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를 말하고 그런 비성경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의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만 행사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나왔는데 무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무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러나 존경하는 5번째 방법이 무난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그 격려 편지나 그런 문자를 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잘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법의 5번째가 무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되시면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여기 8절부터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